네, 됐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쉽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신비롭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 천국의 신비로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에 비유해서 일상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비유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발로에서 나오는 말로서 던지다. 옆에 어떤 사물, 어떤 것을 옆에다가 놓고 견주어서 알 수 있도록 천국의 신비, 알 수 없는 세계를 우리의 사가는 일상적인 용어로 일상을 통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비유의 대가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천국을 알기 쉽게 세상 것들로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보면 일상 생활 속의 원리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농부들에게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네 종류의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자갈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이렇게 네 종류의 마음으로 설명하시고,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뽑아내고 싶은데 내버려 두어라, 수소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가라지와 함께 자랄 때 더 알고 풍성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빨간 것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네, 이렇게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점점 커져서 이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를 삼을 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천국을 일상적인 여러 가지 용어로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겨자씨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작게 출발한 것입니다. 모든 씨앗 가운데도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로 알려졌는데,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그런 세력을 물리칠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건설해서 로마 세력도 몰아내고 그런 그 강력한 거대한 강한 왕국을 꿈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씨, 이것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제자들이 생각. 지금도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하느냐면 좀 강력한 그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라 해야지,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허약한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려면 아주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는 강력한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 약한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작은 것 같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300년 이상 된 애굽의 투타카문 왕의 왕묘에서, 묘지에서 완두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완두콩 두 알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목원에서 식물학자가 잘 재배에 성공해가지고 3,300년 된 씨앗, 이것을 한국 땅에다가 심으니까 완두콩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 사람의 손가락보다 크게 이렇게 자라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자주색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렇게 아주 굵은 완두콩 재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죠. 3,300년 이상 된 애굽의 투타카문 왕궁의 그 묘지에서 완두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 땅에 심었는데, 근데 이렇게 잘 자라서 종자로도 개발되고 이제 번성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예수 믿을 때, 어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였어요. 전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점점 주변에 내 동생들도 예수 믿게 되고, 또 어머니도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점점 번져가더니 지금은 결혼해서 처가집까지도, 처가집도 예수를 안 믿고 뭐 남미 호랑객교인지 천리교인지 뭐를 믿어가지고서 그런 집안인데, 1년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고서, 그래서 이제 추석날 인사장에 갔다가 장모님 오늘 수일인데 장모님 뭘 위해서 1년 동안을 내가 기도했는데 저를 따라서 교회 가시죠. 자네가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따라 나셔가지고 이제 장모님도 교회를 나와서 처가집도 이제 전부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처가 집안도 전부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권주인의 집들, 현경인의 집들, 이렇게 믿지 않는 집도 지난번에 그 누님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집행하면서 그들도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전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시절에 나 혼자 예수 믿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가정들, 처갓집의 가정들 전부 예수 믿는 가정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은은하지만 놀랍게 겨자씨 하늘과 같이 생명력이 있어서 3,300년 전에 씨앗 하나 가지고도 한국 땅에 이걸 심으니까 그렇게 번성하게 자라듯이, 씨앗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씨앗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님과 같이 큰 나무로 자란다 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듯이 천국은 아주 조용하고 소리 없이 꾸준하게 시끄럽지 않고 야단스럽지 않고 갑작스럽지 않게 펑튀기 하는 식으로서 펑 튀겨가지고 그렇게 커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땅에 심겨져서 생명력이 계속해 생명을 낳게 되는 식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된다. 그랬습니다. 땅에 심겨져야 된다. 땅에 심겨져서 이것이 씨앗이 이렇게 씨앗은 죽고 거기서 싹이 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암만 생명력이 있어도 3,300년 동안 씨앗으로만 건조한 땅에 있다가 건조한 곳에 있다가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죽어야 그래야 자꾸 이제 번성해서 한국 땅에 심어놓으면 한국의 토양에 맞게 또 자라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씨앗과 같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난 처음에 교회 나가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날 그대로 죽으면 네, 이 한알 3,300년 동안 왕실 묘지에 있던 건조한 곳에 있었던 이 씨앗도 한국 땅에 갖다 심어 놓으니까 크게 번성하고 자라듯이 땅에 심겨져서 그 한 알이 죽어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겸손하게 그러나 희생해야 자기가 죽도록 희생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이 양반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인데 타임지가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타임지가 선정한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즈베리 대학을 나와가지고 1907년도에 감리교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파송되어서 선교했어요. 여러 해 동안은 그냥 한없이 땀 흘리고 수고해도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크게 낙심해가지고 사과나무 아래 벌렁 들어져 누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도 왜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결실이 없을까 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조용히 들렸어요. 스탠리야,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이 사과 열매가 저절로 맺혀졌을까? 그런 그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아니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고 소리가 나왔어요. 그렇게 저절로 맺힐 리가 있으면 없지요. 아니죠. 뿌리에서 자양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법이시죠. 하고서는 하나님께 설명을 했어요. 자기 이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깨우침을 크게 느꼈어요.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썩어야 그래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세월이 지나서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서 인도로 돌아와서 평생을 인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평생 선교 활동을 하다가 중풍병이 들렸어요. 그런데 중풍병을 치유받고 보스턴 병원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다시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또 미국에서 만장일치로 연회에서 그가 감독으로 총회에서 감독에 추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채택하기가 처음인데 그런데 그 명예로운 자리도 감독의 자리도 버려두고 인도로 가서 죽기까지 인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진리를 그는 터득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3,300년 동안 있던 것도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한국 땅에 심겨지면 한국 토양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고 버릇이 맺혀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모든 것을 품는 그런 나무같이 큰 나무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했습니다. 큰 나무가 되면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이제 새들도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되면은 이 나무 그늘에서 애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가 쉬기도 하고 공도 찬한 애들도 생기고 또 거질도 와서 쉬고 또 어떤 사람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묵상하다가 큰 깨우침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을 품어주고 공중의 새들도 품을 만큼 큰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면서 모두를 품고 모두에게 쉼터를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무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박보영 목사라는 사람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데 그 사람은 의사로서 39년가 9세가 되도록 이제 살았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큰 부흥사의 아들이고 그랬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나님 없다. 교회에서 장로들이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장로가 되도록 훌륭한 인물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의사가 돼서 재벌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재단 관리인도 생기다 보니까 돈이 그냥 억수로 벌려져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혼당했어요. 그래서 심장병으로 또 뭐 무슨 공황장애증 이런 걸로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39세에 비로소 하나님 만나고 의사 면허증을 다 찢어버리고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억을 전부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미자리 교회 가난한 교인들 다 나눠주고 용산 역전 앞에 쪽방촌에서 그렇게 그냥 어렵게 신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오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이제 우범지대에다가 이제 2층에 교회를 조그맣게 세워놓고 하루에 9시간 기도하면서 전도하는데 1년 지나가도 아무도 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찾아온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 양아치들, 깡패들, 또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거지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신학교 졸업하고 교인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해도 그냥 학생들, 군인들, 동네 사람들에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가서 목회해서 거기에서 이제 헌신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9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남은 시간은 전도하는데도 하나도 없다가 뭐 2, 3년 지나가자 이제 거짓들, 불량배들, 깡패, 노숙자들 그래서 그냥 이 노숙자들이 살아가는 큰 집에서 노숙자들이 살아가는 거라서 거기 이불 하나 놓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그렇게 사는 곳에 가서 다 치워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죽도록 또 의도 터지고 맞고 그러면서 참 이 사람 나름대로의 신기한 목회를 했습니다. 하도 교인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면은 하나님의 천사같이 주님 대접받으시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온다는 것이 이제 이런 불량배들, 깡패들, 고아들,
버려진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한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천사같이 이렇게 잘 그냥 이렇게 대접받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이제 평생 13년 동안을 안정해서 이렇게 분량되더라고요. 자라는 돌봤는데 그들이 전부 감리교 신학대가 나와서 그냥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지의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큰 감동이 돼요. 사람 하나 이렇게 해주시기도 어려운데 그들하고 같이 살고 그냥 대신 매를 맞아주고 그냥 날마다 맞아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감신대를 참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가서 오지에 가서 감신하고 지금도 이제 은퇴했는데 예, 코로나19로 은퇴한 이후에 대구 지역에 많은 삼각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가 있다는 생각하면서 그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 평생 관심을 이렇게 참 주님의 교회가 문 닫는다는 것이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안타까워가지고 문 닫는 교회들 대구의 삼각교회들 백교회 교회를 선정해서 뭐 교파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선정해서 월 100만 원씩을 주납니다. 자기에게 오는 감리교단에서 주는 은극금, 국민연금 이런 거 전부 다 가난한 교회에 나눠주고 이렇게 100만 원씩을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생겨가지고 교단도 못하고 한국 개신교 전체가 모여도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해나가고 있어요. 은퇴한 이후에도. 그래서 얼마나 참 이 듣는 얘기들이 참 우리에게 좋은 참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큰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 품에서 양아치들, 불량배들, 깡패들, 도숙자들,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품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게 되고 코로나19로다가 문 닫는 삼각교회들, 백개교회를 지원하게 되고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의 멘토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거든. 감사와 감사도 없고 짜증나고 너무 힘겨울 때 새끼를 꽈라. 새끼가 두 가닥을 통해서 새끼를 꽂듯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와 기도로서 하나의 영성에 새끼를 꽂아가도록 해라. 정말로 힘들으면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13년 동안 거기서 헌신하고 인생을 이렇게 헌신과 참 감사와 기도로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도시를 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한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어서 아낌없이 모두를 품고 각종의 새들도 품고 나무 그늘이 쉼터가 되어주고 또 나중에 비어져서 제목이 되어서 성전도 짓고 가정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나무를 자라듯이 희생해야 그냥 씨앗 하나만 있으면은 3,300년 세월이 지나가도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있지만 그걸 한국 땅에 심으면은 한국 토양에 맞는 식물로 자라듯이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땅에 심겨져서 우리 스스로를 희생할 때, 씨앗이 죽을 때에 변화되고 열매를 맺듯이 점점 자라는 소리 없이 은은하게 자라는 씨앗처럼 나무처럼 우리의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90장 390장 예수가 건드리시오.